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나누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외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두 사람의 선택,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초지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죠.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들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내가 먼저 머물 땅을 정하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요단들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요단들을 선택한 롯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거주지를 옮겨서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땅을 자신의 거주지로 선택해서는 안 되었다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 소돔성을 볼 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큼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거주지를 옮기게 된 것이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아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 엄청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신이 나서 그 땅을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종과 횡으로 다녀보는 대신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헤브론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방향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향해서 갔고 롯은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서 보는 것은 믿음 안에 이 두 줄기,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헤브론을 찾아가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소돔 성을 향해 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소돔의 흐름은 믿음으로 산다고는 말하지만 자신과 세상을 우선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브론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보기에 소돔을 선택하는 삶이 빨리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은 처음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무력해 보입니다.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대신에 롯과 같이 넓은 문을 선택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대신 소돔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두 흐름의 사람들 속에서 헤브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창세기 14장은 소돔 성으로 들어간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은 가나안의 남쪽 땅이었습니다. 남쪽 땅이었어요. 그 남쪽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부족들은 북쪽에 있는 엘람이라는 족속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남쪽에 이 조공을 바치던 족속들이 12년 동안 그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도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쪽의 족속들을 치러 전쟁을 벌여옵니다. 이 전쟁에서 가나안 남쪽의 동맹군들, 소돔성을 비롯한 그 가나안 남쪽의 동맹군들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포로 가운데 누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롯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과 무관하게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소돔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일정한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경계를 새로이 긋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소돔성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성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그 포로 명단에 롯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밤에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습니다. 뉴스에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고 부상자 명단이 게시가 되는데 거기에 목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것이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것과 목사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부상자 명단에 목사님 이름이 올라온 것과 같은 사건이 소돔성 전투에서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왜 그 사람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명하신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한 속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정한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 울타리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울타리 없이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는 것이죠. 나는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은 나에게 속한다는 결단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이제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결혼의 울타리를 막 넘나들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경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결혼을 하는 것처럼 내 삶에 울타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믿음의 결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그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울타리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유혹이 있고 눈에 보이는 많은 가져볼 만한 법한 그런 좋은 관심을 끄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얻겠다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는 내 삶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들, 영역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결심하면 뉴스에서 담배값이 대폭 인상되었다, 술값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어느 날 한숨을 제가 푹푹 쉬는 겁니다. 한 교인이 목사님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기를 담배값이 대폭 올랐답니다. 용돈은 안 오르는데 담배값은 대폭 올랐답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한 것이죠. 제가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여러분 소주값도 많이 오르고 맥주값도 많이 올랐답니다. 이게 사는 게 점점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그런 영역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영역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근심이 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 삶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영역들이 생겨난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파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실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머물러야 할 울타리를 넘어서 갔습니다.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말씀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 소돔 땅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 휘말리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삶의 선을 다시 긋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경계선을 새롭게 긋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예스하고 무엇을 향해서는 노라고 말할지 그 경계를 새로이 긋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은 거절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긋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루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경계를 말씀 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그 경계를 넘어서 소돔 땅에서 어슬렁거릴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고 경계를 새롭게 긋고 울타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넘어가게 만드는 어떤 유혹의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 결심이 믿음의 결심인 것이죠.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비결 두 번째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품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기에 부딪혀 어려움에 있을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가 이 절대적인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서 못 본 채 하지 않았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그 어려움을 아파했고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를 준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속으로는 잘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나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것을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의 실패를 보고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도 모르고 좋은 땅 먼저 골라서 불이 나게 떠나더니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롯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관계를.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냐.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롯과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한 것이죠.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조카를 위해서 그 전쟁에 개입하면서 사실은 생명을 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반응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잘 살 줄 알았어요. 빠르게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찾아온 것은 원치 않는 고통이었고 수고였고 질병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죄와 죽음, 그 멸망의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들은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그 재물과 조카 롯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롯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죄악된 도성, 그 소돔성에 들어가 살고 있었지만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슴으로 살지 않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용납하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슴입니다. 자기 가슴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으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넉넉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짐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품에 그런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넉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수할 힘이 생겼을 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할 힘이 있어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공격할 수 있는데 참고 화낼 수 있는데 웃어주는 것. 사실은 그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실제적인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넉넉하게 자기 품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 때 소돔 왕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내가 취하라고 말하는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당신 것은 내가 시로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차지한 전리품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당연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멜기세덱 왕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 엘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엘 엘리온.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엘리온이라는 말은 가장 높다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따라서 엘 엘리온이라는 이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며 온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맞이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싸움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 다툰 일이 없습니다. 조카 롯과 초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소돔의 연합군을 패배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 강력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평범한 인생사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다른 결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그 결정을 되돌리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전리품은 내가 취하라고 하는, 그래서 내 도움을 받아서 내가 부자 되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상급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엘 엘리온의 이름으로 알 때 얻는 유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사단의 수중에 놀아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우연의 결과 속에 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약 우연이나 사단의 손아귀에 우리의 삶이 놀아나게 된다면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연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마저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이든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높으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손댈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손 안에서 선으로 변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거나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정말 원치 않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은 선한 것으로 변하여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소돔 성으로 가고 빨리 성공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의 삶을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엘 엘리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은혜가 2025년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살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소돔 성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엘 엘리온,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헤브론을 향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삼고 그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무는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